오늘 말씀은 가정으로 들어가겠어요. 가정이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남편들이 이 에베소 5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옛날부터 부창부수 그런 남존여비 이런 게 굉장히 강한 나라죠. 남편은 머리라 여자는 남편을 섬기는 종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여자는 잠잠하라 여자는 복종하라. 장로교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자에게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여자는 절대로 주의 종이 될 수 없고 가르치는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 옵니다. 지금도 여자 목사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이 변했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 사도 바울이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장로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절대 여자 목사 나는 안 합니다. 이러고 주장하다가 한 10년 도망다니다 할 수 없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남편은 머리다. 이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그걸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머리라는 의미, 여자는 머리에게 속하여서 몸이 되어진다. 이 머리와 몸의 역할을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혼자 존재하지 못해요. 몸이 있어야 머리도 머리 역할을 해요. 또 몸만 존재하지 못해요. 머리가 있어야 몸이 존재해. 그래서 머리와 몸은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한 몸이 이루어져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야지 가정이 존재하지 여자 없이 남자 혼자 가정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또한 여자 혼자서 남자 없이 가정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녀 총각은 아직 미완성인 존재인 거죠.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로 인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서 남자가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진리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사단의 엄청난 역사예요. 이것을 교회가 용납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면 완전히 교회가 사단의 노름에 놀아나는 것이고 속아서 어두움이 지배되어지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왜 같이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느냐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31절 32절을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지는 이 진리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2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은 아담을 잠을 자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말합니다. 아담의 갈비뼈가 여자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르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여자는 내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는 나와 하나라는 얘기예요. 여자는 단독으로 자기의 개체성을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남자에게 있을 때 온전해지고 남자는 여자가 있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남자 혼자, 여자 혼자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남자 혼자는 갈비뼈가 하나 비인 거고 여자 혼자는 몸통이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아담이라고 말해요. 아담이 하늘을 떠나서 여자에게 온 거예요. 여자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럼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잉태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자입니다. 바로 이 교회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 예수님이 오셨죠. 계시록에 구원받은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신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신부들 속에 오셨어요. 그럼 호세아서 2장 9절에 예수님이 의와 신실함으로 장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장가 들러 이 땅에 오셔서 교회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몸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의와 신실함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여자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게 결혼 풍습이에요. 야곱이 레아에게 장가들 때 레아 방으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나오고 라헬 장막에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성경에 말해요. 야곱이 장가들 때 신부를 찾아서 가나안 땅에서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죠. 그와 같이 신부를 찾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의 장막에 또한 이방인들의 장막에 들어와셔서 우리와 혼인을 하셨는데 의와 공평됨과 진실함으로 장가 드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의 풍습 속에서 남자가 여자의 장막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들의 풍습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한 것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와서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은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한 것이 결혼의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는 여자의 근본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근본을 머리라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갈비뼈라는 의미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의미로 표현되어지냐 하면 히브리서 7장을 가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10의 1을 드렸는데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의 1을 드릴 때 레위도 드린 것이 되어져서 레위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로부터 10의 1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허리에 있다라는 얘기는 자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야렉이라는 단어가 옆구리, 갈비뼈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갈비뼈가 옆구리인 거예요. 이 옆구리가 허리예요. 허리가 자손을 낳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의 1을 드릴 때 레위가 자손 중에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을 때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레위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고 나머지 지파들로부터 10의 1을 받아서 먹고 살게끔
지금 정하셨어요. 레위 지파가 왜 10의 1을 받게끔 율법을 주었느냐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레위도 드린 것으로 인정이 되어져서 10의 1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10의 1로 드려주신 권한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죠. 예수님이 10의 1로서 드려졌어요. 그것을 로마서 8장 29절에 맏아들로 드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첫 것으로 드려졌다. 그 첫 것이 뭐예요? 10의 1도 첫 것이. 모든 수학의 첫 것은 다 하나님 거라 그래요. 모든 동물의 첫 것도 하나님 거예요. 모든 수학의 첫 것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할 때 첫 것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첫 것이 안 죽고 어린 양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것으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소멸되지 않게 했는데 왜 첫 것이 되어지냐면 장자가 모든 기업을 물려받는 자예요. 아버지의 기업을 장자가 물려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자가 멸해지면 그 가문의 기업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장자로 지어졌는데 이 아담이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로 오셔서 회복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사단은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장자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장자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머지 9 예수님 앞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나타내고 있느냐.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물이 말씀을 의미하고 피는 생명을 의미해서 말씀과 생명으로 임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그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말씀과 생명으로 받아먹고 자녀가 된 자들, 이 꿀이 갈비뼈가 된 자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그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흘리셨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흘리신 것은 그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함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갈비뼈가 되어진 여자는, 교회는 어떤 자가 교회냐? 물과 피로 거듭난 자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물과 피로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의 교회야.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든 것처럼 예수님의 갈비뼈 옆구리가 되어진 자들이 여자구나, 교회구나. 23절을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두시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근본, 이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근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사람은 나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의 통치권 안에 내가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물과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물과 피로 거듭난 자가 돼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져다라는 얘기는 내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여자는 남자의 통치권 안에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 교회다. 이 말은 또한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여자는 남자에게 속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것이니까 남자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남자는 가정의 통치자여야 돼요. 근데 권세를 사용하고 여자를 종처럼 부리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실 때 종처럼 부렸어요? 아니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교회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예수님이 첫 것으로 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레위 지파와 같이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권세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분에게 속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또한 교회로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권세를 누렸다는 게 약속대로 하늘의 유업, 기업을 내가 다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는 거죠.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하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를 결박해서 내칠 때 그 일들이 일어나지는 거, 그런 것은 맛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손으로서 권세를 가진 자라. 이 얘기는 남자 여자가 가정을 했을 때 여자는 여자로서의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남편이 가진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권세. 남자가 돈을 잘 벌어와서 가정을 부유하게 하면 여자가 그거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이게 엄브렐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남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면 엄브렐라와 같이 가정을 품는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게끔 하는 통로가 남자라면 남자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축복권이 남자에게. 이 여자가 예수를 잘 믿는데 남자가 잘 안 믿으면 물질의 축복이 그 집에 잘 안 와요. 남자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창대해지고 번성케 되어지는 그 축복이 남자를 통해서 여자에게 임해서 그 일을 동참하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창대케 되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세우시고 남자를 돕는 베블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게 진리예요. 이 땅에 지금 마지막 때는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 부음을 똑같이 주시고 그 안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이 이미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되어진 말이고 지금은 그렇게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그래서요. 예수님 남자 목사도 많고 여자들 인정도 안 해주는데 왜 굳이 목사를 해야 합니까? 남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대.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여자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해서 여자들이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참 슬픈 얘기예요. 아까 설명했듯이 히브리서 7장 10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인이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고 함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의 자손이 되어질 자는 그의 허리에 있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게 되어지고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 게 되어져요.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 에베소 2장 6절에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바 되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한 것이 히브리서 7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가진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 심령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려면 틀림없이 흠도 티도 주름과 잡힌 것도 없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나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각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거룩해져야 돼요. 심령이 거룩해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면서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이 구약을 보면은 야곱의 12가족이 공동체가 되어지잖아요. 야곱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레아와 라헬의 두 아내를 주고 그 안에서 낳아진 12아들이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을 불렀지만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공동체로 만들어지게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작게 만드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역할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가정에서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어지면 남자 여자 반드시 자녀가 낳게 되어져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아내가 그를 도와서 함께 그 가정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게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게끔 하는 일을 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끔 말씀으로 양육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가정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가정이 무엇인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끔 해야 되는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관, 교회에 나타나 있는 가정관을 배우는 거죠. 남자가 가정의 머리로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게끔 해야 되며 여자는 그거를 도와서 함께 그 일을 하고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관인데 마귀가 이것을 깨트려서 다 뒤죽박죽이 된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이 될 때에 거룩해지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질 때 교회가 거룩해져요.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속할 때 거룩해져요. 남자가 거룩해져야 그 여자가 남자의 거룩한 그 영을 받은 통치권 안에서 함께 거룩해질 때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머리가 된 남편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말씀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남자가 또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통치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온전한 가정의 모습. 오늘 31절 말씀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말하노라. 가정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이것을 잘 알 때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이 뭔지 정확하게 알겠죠. 그래서 남편 된 자들아 너희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역할과 같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했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내가 가장이야. 넌 나한테 복종해. 이것만 얘기하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니 이 말은 듣고 싶지 않아. 또 28절 말씀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고 공들이죠. 그만큼 아내를 위해서는 공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공들이고 보호하시고 또 씻기시고 그리고 돌보시고 키우신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공들이고 아끼고 돌볼 때 아내가
남편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아내 역할은 교회 역할과 같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이 육적으로 복종하게 하면 따라가면 안 돼요. 영적으로 복종하게 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할 때 아내는 철저하게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돼.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내가 뭘 좀 아니까 남편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밑으로 해버리면 전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남편은 항상 어디예요? 머리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님을 잘 안 믿었을 때 그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 가정에 고통이 찾아와. 이 세상 영이 자꾸 역사하니까 물질적으로 오거나 사건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런 일들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백성들이 또 잘 태평성대를 이루고 나라가 강건해져요. 그래서 남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하지만 남편이 만약에 안 믿을 때는 남편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아내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내 몸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내를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제가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을 때 은혜만 받았다면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남편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냐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너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불의의 병기로 나 때문에 사용되고 있으니까 너 무조건 네 남편 사랑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나는 할 수가 없다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한테 하시는 말씀, 그러면 믿는 자로서 네 남편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느냐. 근데 나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다고 화만 내고 막 입은 이만큼 내놓고 뭐라 그러고 속으로 경멸했어. 예수도 안 믿고 이 마귀 자식이야.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회개를 시켜. 네가 마귀 자식이었고 내가 너에게 예수 믿게 해줘서 네 먼저 믿은 것이지 네 남편이 너보다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만큼 믿는데 힘든 시간이 이만큼이면 네 남편은 너보다 더 빨리 될 수 있대. 그 말씀에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그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네 남편은 예수 믿게 될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믿음으로 섬기고, 그때부터 바가지 긁지 않고 내 마음 안에서 미워하고 막 이랬던 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 나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 맡기고, 그리고 얻어진 것이, 이전에는 육적으로 우리 남편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니까 영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니까 늘 사랑스럽고 늘 귀하고 늘 존귀한 자로 보여요. 옛날에는 그 행동 하나에 따라서 좋아 보였다가 나빠 보였다가 높아 보였다 낮아 보였다 했지만 지금은 늘 그 사람은 내 머리, 그리고 내가 함께 도와서 함께 나아가야 될 사람. 내가 목사가 되어져서 더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머리로 올라갈 거는 없어요. 다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가정에서는 남편이 머리라는 거, 그가 권세라는 거, 그래서 내가 위에서 그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얘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복종하듯.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다고 하면서 집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이 내가 머리니까 말대로 들어 그러고 육적으로 휘두를 때는 절대 그걸 따라가면 안 되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남편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그것이 있죠. 남편은 절대로 머리가 되어지게끔 해야 한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또 아내는 남편을 섬기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렇게 되어질 때 그 가정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연합되는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한 몸이 돼요. 한 몸은 몸만 하나가 아니에요. 합방하는 거 뭐예요? 육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원하는 건 육체가 하나가 될 때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함이에요. 섹슈얼 릴레이션십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가 됨으로써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 걸 말하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지면 영적인 자녀를 낳게 되어져.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 육적인 자녀를 낳아놓고 그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한다면 마귀 자식을 낳는 거예요. 내 자식을 영적인 자녀가 되게끔 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해야 할 역할이고 엄마로서 자식에게 할 역할이 있어요.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냐고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냐면 애가 온전히 자라지를 못해요. 육적으로도 아버지와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지만 영적으로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혼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 부모가 키우면 나머지 한쪽 사랑을 못 받아서 얘는 절름발이 같은 영적인 상태가 돼요.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엄마가 없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는 부성애를 통해서 받은 건 있지만 엄마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아요. 또 엄마에게서 자라고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아이는 또한 그것이 모자라요. 육적으로만 낳아낸다고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식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질 수 있는 영적인 자녀도 낳게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고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의 그림자인 거예요. 손의 마디가 그 옆에 마디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처럼 한 가정이 또 다른 한 가정과 연합이 되어지고 마디마디가 연합이 되어져서 가정의 연합이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교회만 충성하고 목사에게 충성하느라고 가정은 내팽개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잘못 배워서 나도 교회에 열심히 일할 때 가정을 별 돌아보질 않았어. 그거는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양육장이 되어지고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고 자녀를 영적으로 양육하는 게 중요하고 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가정이 되어지고 자녀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알게 하는 것이다. 머리는 몸이 필요하고 몸은 머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진 것 같이 남자인 그 씨를 받아서 한 몸이 되어질 때 자녀가 나오는 것.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 나에게서부터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가정의 진리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진리입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먼저 주님과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가 되어지고 또한 내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을 비추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